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게 청년기가 되면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 있어서 가까운 산에서 돌을 닦고 있는 도사를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라고서 물었더니 도사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알았으면 산속에 왔겠느냐. 그래서 대답을 얻지 못한 가운데서 시내로 내려오다가 포장마차를 발견했습니다. 포장마차를 보는 순간에 인생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는데 포장마차에 써진 글씨가 삶은 계란이 있습니다. 삶은 계란. 그러면 인생의 삶은 계란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은 인생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인생의 삶이 이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았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라고 추구하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좋은 관계를 맺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많은 돈을 모으고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틀어지면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한 2주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셨을 때 한번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 자기가 난 자식을 이렇게 학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도저히 사람이 탈을 쓰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부모와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형제들 간의 이 재산적인 문제 때문에요, 굉장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들 두 아들이요, 그냥 부모의 재산 때문에 법정에까지 고소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이 방송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대통령이었는데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방송에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것을 알고 너희들이 이렇게 삶을 산다면은 너희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병이 고침을,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앞으로 나는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된다, 고난을 말씀했고 죽은 다음에 부활의 사실을 말씀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성경 공부를 한 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특별히 14장에서는 내가 먼저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15장에서는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 16장에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져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긴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세족식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입니다. 때. 어느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가?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때를 사역이 마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는 일인데,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내가 제자들에게 꼭 남겨야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다. 그래서 세족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알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 텐데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나 되었을까. 물론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죽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나이가 들면은요, 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모세도요 자기가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삶을 살면서 이젠 기력이 약해지지는 않지만은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할 때이지만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죽게 될 때에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의 관계를 갖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바로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관계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 우리를 사랑했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한 인생의 삶은 끝까지 변함없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무엇하고 만다 할지라도, 배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아기를,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님,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36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38점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39절 다 같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유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들을 할지라도 이런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커다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당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강도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것까지도 다 품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뒤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룟 유다도 그 현장에 있습니다. 조금 뒤에는 예수님을 모르겠다라고 부인하는 바로 베드로도 그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그 현장에 서서 그들이 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부족한 것까지도 다 품고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에게요, 옳지 못한 생각을 넣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생각을 넣습니다. 무시하라고 하는 생각을 넣습니다.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넣게 됩니다. 이럴 때요, 우리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생각들이, 옳지 못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 만약에 그걸 물리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룟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돈 때문에 만약에 왔다고 한다면, 이거 아니다, 우리 선생님을 내가 어떻게 팔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면서 그것을 물리쳐야 될 텐데, 물리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되었고, 이 일 때문에 나중에 회개할 만한 기회도 없이 배가 터져서 죽는, 자살하는 비참한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은요,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미운 생각이 자식에게 들면은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렇게 자식을 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마음이, 미운 생각이 든 거예요. 미운 생각을 가지고서 물리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린아이를 가둬놓고서 짐승처럼 묶어놓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요,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주면 그것을 물리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켜야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너희들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생명이 난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의 생명,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이런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은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생각에 짓밟혀서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잘 지킵시다. 인사합시다. 마음 잘 지킵시다. 마음 잘 지킵시다.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악한 길로 이끌어 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잘 지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겼다, 모든 것을 주인이 나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청직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정선 목사님이 청직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서 오늘 창진 예배를 드린 줄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맡겼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나는 사역을 다 마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다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저녁 먹는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도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 먹는 중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서 무엇을 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서 무엇을 한다? 이것은요,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신명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너희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손을 대는 일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거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요, 나중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굉장히 힘든 면도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성전 리모델링 하면서 이것은 먼저 해야 될 일, 이건 나중에 일을 다 잘 맞춰놓고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만약에 보수를 한다면은요, 모든 연장기구가 다 철수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업자가 다시 와서 어느 부분을 보수하려면은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것 없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너희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다 행복한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일하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선생님 입장에서, 주인된 입장에서 제자들 이렇게 발을 시켜주니까요, 왜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일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만한 자세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어보니까요, 7월달, 8월달 정도 이대로 이렇게 우리나라 나가게 되면은 하루에 800명 이상 확정 환자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사춘기에 접혀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엄마는요, 부모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우리 해봤잖아요. 이미 다 해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염려나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는 그들이 어떤 면에서 배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좀 사람을 바라볼 때 지금은 변하지 않지만은 장차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할 때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되리라고 하는 희망으로 일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2달 동안 리모델링 공사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알아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는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님은 지금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함께 장차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생각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발을 내놓아서 내가 씻어줘야만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은 바로 앞으로 장차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만약에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울사도는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다시 찾아주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청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비밀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지난주 임직받은 14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단순한 발 씻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모든 것을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십자가만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에도 다 씻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목욕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더럽힐 때가 있는데 그 더럽혀진 부분을 주님 앞에 씻는 그런 행위만큼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에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거기에 다는 아니다라고 속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는 아니다. 회개할 만한 기회가 왔는데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냐 하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셨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성교를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진 부분만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 씻는 일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깊은 사랑이 거기에 있고 섬김이 거기에 있고 구원의 은총인 것을 깨닫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을 씻어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안 될 만한 사건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가 큰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젠 유대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누가 좌우에서 큰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이 자리 가지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겸손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9장 46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9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목사가 제일 큰 사람이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제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이 제일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는요, 다 섬기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 내가 큰 사람이다, 너는 낮은 사람이다 라고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는 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제자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그들을 그냥 놔두고 떠난다고 한다면 제자들끼리 분명히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불충성과 배신이 도사리고 있었고 베드로의 경거망동 언어도 이해하지 그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 랍비라 또는 주라 주인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선생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저 자신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선생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제가 나이가 40대였습니다. 40대 이 건물을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화장실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반바지를 입고서요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요. 어느 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좀 만나뵙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반바지 차림에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걸 보고서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면에서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아이다, 너는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족식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부부가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좀 세족식을 한번 해주시고 남편의 발을 좀 씻어주고 아내의 발을 한번 꼭 씻어주셔봐요. 그냥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 삶은 좀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을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줬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모습의 본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본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마땅합니다.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결론적인 얘기는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주인된 입장에서, 선생된 입장에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면서 삶을 살았던 이런 모습 가지고 너희들이 삶을 살면은 너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물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연구한 결과는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세상적인 연구기관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삶을 살아가면은 너희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직장들이 다 행복해서 정말로 행복한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려면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려면은요, 원수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행복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 간절히 빌고하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하나님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하나님 마음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낮은 자리에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문 밖에는 나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 밖에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안서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에 제자들에게 꼭 한 가지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족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반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 주세요.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미래에 바뀌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주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낮아진 가운데서 겸손한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마음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다가 참된 행복을 맛보고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그 재물에 축복해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하나님 치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